오늘은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제가 안동 소부교회 갔지만 지난주 일부 또 제가 소부교회에서 말씀 전한 제목은 충성합시다였습니다. 뜨거운 이 여름에 우리가 충성하고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라는 마음으로 7월달에는 한 절, 우리 9절 한 절, 성경 한 절로 말씀을 풀어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이 정체성이 모호해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지 않거나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느껴지고 순간순간마다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의 할당된 재산을 달라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탕자 비유에서 탕자도 안타깝지만 탕자는 돌아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탕자 비유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탕자의 형입니다. 그 형은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불평어린 그런 투정으로 아버지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의 소유가 다 자기의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들, 이 말에 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 네가 내 사랑 안에 내 모든 재산이 네 거고 내 사랑이 날마다 너에게 이 가정 안에서 부어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정신을 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이 시간 예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더 크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랑의 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 우리가 믿는 자로 다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 속하게 되었다는 것, 그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고비들을 함께 사랑으로 넘어가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다 푸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공식 안에서 다 풀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입해야 됩니다. 잘 되건 안 되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나가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관념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고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이 7월달 특별히 후반전을 시작한 2026년 가운데 또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사랑이 희박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직장 다니시던 분들과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직장 생활 또 이야기 들어보면 사랑이 얼마나 없습니까? 요즘에 넷플릭스를 보면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요즘에 뭐가 잘 나가냐니까 김부장 참교육 이런 게 잘 나간대요. 제가 잠깐 봤는데 악을 매우 극도로 강하게 막 표현합니다. 그리고 막 제가 그걸 한두 편 보니까 이게 막 고구마가 막 여기에 한 10개가 막 채일 정도로 막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시원하게 복수하는 그런 전개 방식. 이런 짜릿함과 쾌감을 느끼도록 그런 매체 메커니즘이 각본들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왜 이런 드라마에 사람들이 열광할까라고 할 때 어쩌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립감이 있지 않을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내 영혼의 억울함을 든든히 들어줄 사람, 그 사랑의 울타리가 사라진 그 현실의 결핍, 그것이 드라마를 통해서 투영되어 있지는 않는가라고 제가 그렇게 보았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지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희박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친구와의 그런 우정의 사랑, 남녀와의 어떤 감정의 사랑, 혈연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과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혈을 피로 흘리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왜 귀하냐라고 할 때 1세기 그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 1세기 유대 사회도 그렇고 헬라 사회도 그렇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뭐냐라고 할 때 좀 어려운 라틴어지만 이겁니다. 도 우트 데스. 더 우트데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주니까 나도 준다는 것입니다. 1세기에 흘렀던 아니 지금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사고방식이 뭐냐면 더 우트데스.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give and take. 여러분들 모든 신앙, 삶, 일상에 이 가치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는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신에게 봉사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네가 잘했어.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는요,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원리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귀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확신하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쓴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거든요. 베드로가 1세기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라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아마 학자들은 네로의 황제의 박해가 아주 가중되던 시기 그리고 그 전 단계 요럴 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음란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특별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사상이 충만했던 그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반사회 집단이었습니다. 반사회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사랑이 부어진 걸 바라하면서 옆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가하고 보여주고 사랑으로 보듬고 또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와 고난의 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의 사랑을 담아내라. 네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은 최우선순위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핍박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더뎌지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재림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가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럴수록 너희가 견고하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그들은요 그냥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4장 8절 말씀을 봤는데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전 구절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사랑하는 방향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는요 사랑하는 기도, 사랑으로 흘러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기도가 된다면 그 기도는요 사랑으로 흘러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부끄럽고 처절하지만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거기까지, 그것이 초대교회가 말했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너희가 기도했냐?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랑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담아내라.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서로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해 보셨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더 우투데스, 네가 먼저 사랑해 내가 사랑을 주지, 이런 마음이 너무나 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곡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네가 대접하는 대로 내가 줄게가 아니라 저 말씀은요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네가 먼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뭐 주든 주지 않던 내가 받는 마음으로, 너에게 이만큼 받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더 줄게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사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가장 크게 배신한 사람도 사도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딱 기억한 게 뭡니까? 기억한 것은 먼저 다가오고 먼저 해주는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때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먼저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주려고, 물리적인 걸 주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셔서 사랑을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의 시간을요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사랑하는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30, 40대, 50대 부부 가운데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의 감정을, 서로 대화조차 못하는 그런 너무나 딱딱하고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무엇보다 내 안에 사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우리 저 부장님, 저 팀장님, 저 과장님, 저 대리님 생각하면 사랑이 생각나야죠.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데 나가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 사랑이 있는, 밖에다가 허그 센터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안아주고 들어오면 같이 받아주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말과 행동과 사역과 일에 사랑을 담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동호회 중에서 산책이라는 동호회가 있어요. 매달마다 책을 읽는데 7월의 도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이거 부부 필독서인데 아직 안 읽어봤으면 진짜 여러분 사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마다 서로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배우기를, 살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그때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우리 5월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정말 가정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되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시작. 뜨겁게 사랑. 목사님 더워요, 더워. 뭘 또 뜨겁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에크테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근육을 최대한 팽팽하게 늘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을 늘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게 표현한다면 이 그림 한 장 보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쇼트트랙 보면은 쇼트트랙 마지막에 결승점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스케이팅 나를 한 발 쭉 냅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오래 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1998년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그 마지막에 칼날 쭉 내밀면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선수들이 저 칼날 날 내밀기를 다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김동성 선수는 기업에서 뭐 강연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국민들은 보기에는 뭐 쉽게 뭐 마지막에 발 쫙 내밀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저게 정말 마지막 바퀴 다 돌고 힘을 다 쏜 상태에서 근육 소모가 굉장한 상태에서 저렇게 발을 내민다는 건요, 쥐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코어 근육이 동원돼야 되는, 한편으로는 외줄에 지금 한 줄로 서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 기술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가 감정이 생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이 단어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의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마라톤 선수가 100m를 정말 스퍼트 라인으로 막 뛰어나갈 때 쥐어짜지 않습니까? 쥐어짜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선택과 노력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쭉 나오는데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동사입니다. 동사. 행동과 의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게 뚜껑 열릴랑 말랑 하는 걸 덮는 게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지 않습니까? 다 동사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때 느낌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언제가 그 기분이 들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기분 나쁠 때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위해서 감정의 공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따뜻하게 건네기를, 이 말씀 또한 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말과 그냥 혀로만 했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덮어준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사건이 떠올라지십니까? 덮어준다. 뭔가를 덮어준다. 창세기의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 열매의 소산으로 포도주를 거하게 먹고 잤습니다. 잤는데 어떻게 잤냐면 다 벗고 잤습니다. 홀딱 벗고 잤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인데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와 아빠가 다 벗고 자니까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림에 여기서 알렸다는 것은요 호들갑 떨면서 소문냈다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약 벌떡 벗고 막 잤냐? 다 봤어요. 추해. 근데 그 형제 중에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9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어깨에 메고 담요를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덮고 몰래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덮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예의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죄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짐승의 그 가죽옷을 덮어 입혀주지 않습니까? 덮어준 겁니다. 죄 지은 걸 알았지만 덮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와 인격을 끝까지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나가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수치를 가려주고 회복시키면서 사랑의 편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죄는 누구나 들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요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덮으려고 해도 죄는 다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상대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사랑 안에서 다루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함처럼 아까 전에 와 그냥 뭐 호들갑 떨면서 까버리면 다 너무나 재밌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덮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죄를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지만 허물을 폭로하지 않고 보호하면서 함께 살리는 길로 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공동체의 부끄러움과 죄를 감싸는 그런 영적인 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지적으로 사랑할 때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17년 지난주에 이제 안동 서부교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 장점이 뭐냐면 17년 동안 한 인생을 본 겁니다, 사실. 영세에 태어났으면 제가 17살 때까지 그 인생을 본 거고요. 걔가 20살이면 37까지 제가 그 인생을 봤어요. 그게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동 서부교회 성도를 보면서 허물을 정말 덮어주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 아직도 어렵다 참 관계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쭉 보면요 17년 전이 진짜 과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좋아진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걸 허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영으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그 인생을 봐서 그렇지 사랑의 눈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불쌍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하다. 여러분 남편 막 미워하다가 언젠가는 기도하면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면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표현도 못하고 저렇게 살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 과거에 그 어릴 때부터 쭉 커온 인생이 얼마나 불쌍할까 하는 그게 느껴져서 덮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실천론은요. 사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상대방을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누구에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속상하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오늘 말씀 어렵지 않은데 한 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읽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오늘 이거 암송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툭 찌르면 오늘 나와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부부끼리 또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올라올 때 무엇보다도 뜨겁게가 뭐라고요? 근육을 팽팽하게 늘리는 마지막 그 날 내밀기 아닙니까? 코어의 근육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십시오. 내 고집이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먼저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마음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갈등이 생길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대화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요, 후회입니다. 후회. 인생의 죽음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 마지막에 아내가 먼저 죽든 남편이 먼저 죽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아이고, 그때 당신이 놀러 가자 할 때 놀러 갈 걸, 당신이 그때 그거 사달라 할 때 내가 사줄 걸,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래서 인생의 후회는요, 껄껄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래 다음부터 해야지, 다음부터 아닙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져서 이 땅이 정말 사랑을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대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한 찬양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예전에 진짜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할 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계시길 위해서는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찬양을 의지적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정말 나 뜨겁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형제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긴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리.